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97페이지나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던 중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제 비벼서 먹는 일이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항의하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 또 탈곡을 함으로 안식일을 범하는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을 몰랐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성을 무시할 정도로 배가 고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다음으로 제자들이 남의 밭에서 밀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에서는 남의 밭에 낫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하는 일이 허용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들었던 기억은 뭐냐면 여름에 이렇게 뭐 수련을 가든지 뭘 하든지 가다 보면 그 옆에 있는 그 남의 집에서 키우는 뭐 수박이 됐든 뭐든 이렇게 서리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동네 아이들이 장난치듯이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넘어가고, 아니면 굳이 뭐 이야기할 게 있으면 부모를 찾아가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낫만 들고 가지 않는다면 뭐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 정도는 충분히 눈 감아주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활 능력이 없는 과부나 그리고 고아나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배려하는 마음들이 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천하는 일이기도 했죠. 이것을 신명기 14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신명기 29장 19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만들어 왔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안식일에는 피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 중에는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본인들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종이나 가축에게도 그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면 안 됐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에는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도 안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해야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배경 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지적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묻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다음에 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근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어떻게 추가하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그치다, 끝내다, 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은 인간의 안식과 함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만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을 떠나지 않기만을 바랬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두려워서 그렇게 행한 것뿐이죠. 또 다르게 보면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계산된 의무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계산된 의무이거나 또 두려워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삶을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주일은 지켜야 되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니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형식적인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이제는 멈추라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본래적인 마음들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궤변을 늘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유심히 살피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손이 마른 사람을 무리 중에 세우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리고는 그 사람 병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고는 고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이 말 안에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안식일의 의미를 빼앗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가? 그리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 그것에 방해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면 안식일의 의미를 빼앗는 것이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방해가 되느냐? 어떠세요? 아무런 의미도 없죠. 아무런 방해가 되는 게 없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에둘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에 꼭 고침을 받으려고 하느냐? 또 왜 안식일에 고치는가? 율법을 어기지 말고 다른 날 예수를 찾아가서 고침을 받아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작은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 전체적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안식일을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사건은요, 먼저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태도가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유대 공동체를 유지시키고자 했고, 그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옳다고 믿고 왔던 이 신앙의 태도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돕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본문의 두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당시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율법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셨던 그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느냐, 사랑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산되는 의무나 어떤 그런 강제적인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까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고, 안식일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동시에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문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기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시작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완성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선다 그러잖아요.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미도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살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든 하나님 유죄 지도자들의 마음 모습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그 믿음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원하셔서 하나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하셨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서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 또한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가기 위해서 오늘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